우리가 이제 계속 사도행전 말씀 묵상하고 있고 또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같이 따라가고 있죠. 오늘부터 말씀은 우리가 3차 전도 선교 여행을 묵상하게 됩니다. 1차, 2차, 3차 이제 나누게 되는 기준이 뭘까요? 그것은 바울을 파송한 교회. 바울이 어느 교회가 바울을 파송했을까요?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제 파송을 해서 선교 여행을 하고 다시 돌아오면 1차, 다시 돌아오면 2차 이렇게 되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지난번까지는 2차를 묵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8장 22절에 보면은 다시 안디옥까지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안디옥에 다시 내려갔다가 또 23절에 보면 얼마 있다가 다시 3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바울의 선교 여행을 보면서 각각의 1차, 2차, 3차마다 선교적인 어떤 전략지, 중심지가 있습니다. 1차는 어디였을까요? 자, 우리가 비시디아 안디옥 또 뭐 이고니온 그러게 보면은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갈라디아 지방이 1차 선교지의 중심지고요. 2차는 이제 어디입니까? 바로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를 시작을 해서 또 고린도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이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3차가 되었습니다. 3차의 선교적인 전략지 그리고 중심지는 어디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어디죠? 바로 에베소입니다. 에베십시오.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할 말씀은 아니시고, 하여튼 잘 기억하십시오.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제 에베소에서 2년 정도 머물면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또 열정을 쏟아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지금 처음 들린 게 아니거든요. 18장 이제 19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를 들리게 됩니다. 그곳에서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계속 머물러서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하는데 21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의미 있는 말을 남기고 작별하고 떠나죠.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세상 말로 인연이 있으면 또 뵙겠지요. 인연이라는 말은 세상 말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냥 싫어서 간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깨닫게 된 아주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바울이 이 에베소를 들리고 싶은 마음이 그 전부터 갖고 있었어요.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이번에는 내가 에베소를 가겠노라고. 그러니까 에베소는 바로 아시아의 중심 도시거든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성경 우리 사도행전 16장 6절 이하 보면은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말씀을 못 전하게 했어요. 누가 못 전하게 했을까요? 아시아에서 성령님께서 아시아에게 말씀을 못 전하게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성령님 어디로 이끌어 가셨죠? 바로 유럽으로 이끌어 가게 해주셨다. 그래서 유럽으로 가서 이제 이 에베소에 잠깐 들렸지만 에베소에 오게 되는 것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닌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가는 것. 자신의 선교 여행은 자신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래서 다시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묵상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어디를 향하여 갑니까?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서 저 천국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순례하는 여행자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여행하는 때에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서 그리고 주의 인도하심 따라서 가야 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잠언 16장 9절 오늘 말씀 노트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말씀 우리 고백해 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바로 여호와시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정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행 지금 잘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여행을 할 때 우리 모두가 여행 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여행 잘하는 것은, 이 여행을 잘하는 것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되는 것이 가장 우리가 잘 되는 길이고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고난도 이겨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말씀 따라 행하여서 오늘 이 여행을 우리가 잘 맞춰서 우리 모두가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하여 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그래서 이 3차 여행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에베소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에베소에 보니까 바울이 그 전과 같이 막 말씀을 전해야지 교인이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에베소에는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인들과 더불어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나누는 가운데 뭔가 좀 이상한 거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좀 마음에 이 정말 이 교인들을 향하여서 정말 좀 전해줘야 될 게 있구나라고 하면서 첫 번째 전해줬던 말씀이 오늘 본문 바로 2절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고요. 또한 우리에게도 정말 다시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왜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인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한번 좀 우리가 문맥을 통하여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건강한 영성을 가지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었겠죠. 그 말씀을 전하는 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볼로가 이제 에베소에서 오늘 지금 이 순간에는 고린도에 있지만 그 전에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우리 18장 24절 25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마도 이제 에베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 우리 아볼로 목사님이 이제 또 젊기도 하고 또 많이 알렉산드리아에서 학문의 도시거든요.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또 학문도 많이 읽혀가지고 또 말씀에 대해서도 또 구약 성경에 대해서도 아주 유창하게 잘 알고 있으니까 능통하니까 말씀을 잘 가르치기도 하고 또 잘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령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목회자를 만나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그 목회자에 따라서 신앙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목회자에서는 말씀을 더 강조할 수 있는 신앙을 살게 되고 또 기도하고 또 열심히 인사 여러 가지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의 체험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또 그렇게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겠죠. 이게 이제 뭐 서로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를 뿐이겠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그럼 저는 어떤 목회자인 것 같습니까? 무엇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까? 말씀인 것 같습니까? 기도하는 것 같습니까? 뭐 잘 모르겠습니까? 네.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또 신앙생활 하면서 또 우리 초대교회를 향하여서 여러분들 기도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건강한 영성입니다. 건강하다라고 하는 말을 의미를 잘 기억해 보면은 그것은 뭐냐면 바로 균형이 잡혀 있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이 영성을 추구하게 되는 것은 제가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가 목회적인 훈련하는 과정 가운데 있게 된 하나님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는 원래 이제 순복음의 3대째 이제 목회자 집안에서 자라했잖아요. 그리고 순복음의 영성에 이제 그렇게 충만했던 자여서 그래서 정말 기도하고 또 뭐 우스갯소리로 순복음 교회에서는 기도 방언한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어릴 적부터 방언 기도하고 또 열심히 또 이제 때로는 정말 병 고치는 역사도 귀신을 쫓아내고 애원하고 입신하고 그런 것을 경험도 하고 또 그런 것을 많이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순복음의 영성을 가지고 또 신학도 하였지만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다시 싱가포르에 가서 유학을 하는 가운데에서는 완전히 전혀 반대적인 보수적인 정말 보수적인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 이후로 끝났다라고 말하면서 거룩함을 추구했고 말씀 중심을 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에는 절대 소리 내어서 기도 못합니다. 뭐 악기는 웬 말입니까? 박수도 못 치게 합니다. 그렇게 경건하게 아주 보수적인 어떤 신학의 가운데에서 공부를 하다가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제가 이제 장로의 신학대학, 그래도 한국에서는 가장 학문적으로 이제 실력이 높고 또 깊고 다양합니다. 거기서 신학을 배우고 또 이제 장로교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서 장로교의 어떤 말씀의 영성을 배우는 자리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복음의 영성도 또 장로교의 영성도 또 다양한 어떤 영성도 같이 체득하게 되었던 것이죠. 또 하나님이 또 사역하는 교회들도 뭐 하여튼 사이즈부터 다릅니다. 뭐 어떤 수만 명의 교회도 사역하게 되었고 수천 명의 교회도 사역하고 몇백 명의 또 지금 이렇게 교회에서도 다양한 사이즈, 뭐 사이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 안에서 다양한 측면을 보게 되었고요. 또 뭐 청소년 사역도 하고 청년 사역도 하고 또 찬양 사역도 하고 또 선교지에서 선교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다양한 경험들을 갖게 해주셨는데 이것은 제가 뭐 계획하여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이루게 하셨던 바이고 그를 통하여서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를 향하여서 또 교인을 향하여서 해야 될 추구할 것은 어떤 것보다도 건강한 영성을 이루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균형 잡힌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한쪽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균형에 잘 잡혀질 수 있는 영성을 추구해 가는 것이 보다도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참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균형 잡힌 영성이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건강한 영성이 무엇이냐, 이제 오늘 여러분들 말씀 노트에 있는 것처럼 정말 건강하게 잘 자라려면 먼저는 토양이 중요합니다. 이 토양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복음, 이 복음과 또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걸 다시 한번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믿고 나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가장 중심이 되는 기초가 되는 것이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거듭나서 이제 자라나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 되는데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말씀과 성령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과 성령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되는데 먼저는 우리가 말씀 알기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 성경을 우리가 부지런히 읽어야 하고 또 이러면 쓰기도 하시고 또 외우기도 하시고 또 공부도 하고 묵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회는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지지난해에는 우리가 말씀을 읽자 하고 열심히 읽기도 했고 지난해에는 우리가 말씀 쓰는 거 해서 이렇게 한 권의 성경책도 우리가 같이 완성도 해봤고요. 또 올해는 우리가 말씀 외우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큐티 말씀 날마다 말씀 묵상하는 자가 되자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제가 큐티의 책 생명의 말씀서를 가지고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신구약 성경의 순서에 따라서 해보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쩔 때 보면 우리가 좀 취하기 쉽고 또 어떤 교회는 신약만 이렇게 묵상하는 경우들도 있고 애원서 같은 경우에는 어려우니까 좀 넘어가자 하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건강함을 이기기 위해서는 편식하면 안 되잖아요.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쉬운 말씀만 골라 먹는 것이 아니라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다양하게 묵상할 때 우리의 영성이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됩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자라나게 합니다. 말씀의 공급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같이 공급되어야 될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견지에서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아볼로를 통하여서 말씀의 공급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하여서 말씀에 능통해졌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몰랐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봤을 때 너희가 말씀으로 이제 채워졌다면 이제 성령으로 채워져야지 너희가 균형 잡힌
건강한 영성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통하여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사모하기를 간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건강한 영성, 균형 잡힌 영성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너희가 균형 잡힌 영성이 된다면, 그리고 더 거듭나기 위해서, 변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 다음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다, 그러니까 성령을 모르고 있고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자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복음서에서 자주 예수님께서 하셨던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하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 천국이 가까이 왔고 주님이 곧 다가오신다. 주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길을 우리가 예비해야 된다. 우리가 곧은 길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그 회개함의 증포로 물로 세례를 받으라 라고 그렇게 강구하였습니다. 이 요한의 아주 강력한 메시지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응답하면서, 그래요 나도 회개하면서 물로 세례를 받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세례 받는 장소로 나왔습니다. 그때 바울이 세례 요한이 한 가지 더불어서 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게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이 오셨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탄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주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거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회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시 회개하고 반성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였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례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잖아요. 다시 태어나는 것, 변화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노력과 의지를 통하여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성경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설교 말씀 여러분 듣는다 할지라도, 그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지 이렇게 다짐한다 할지라도, 물론 이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어떻습니까? 또 일주일 가보면 또 도로 묵입니다. 우리가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때요? 정말 쉽게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다짐한다고 변화되었으면 우리 다 다이어트 성공했겠죠. 네. 그러나 작심? 3일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 참 하나님 말씀 붙들고 회개하면서, 그래요 내가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겠습니다, 경건의 훈련을 하였지만 저들의 모습이 힘들어 보이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 말했던 것처럼 종교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그래 내가 한번 새롭게 거듭나겠다, 착한 삶을 살겠다라고 말하지만 넘어질 때가 많은 것이죠. 옛 모습이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그런 모습이 안타까워서 너희가 회개함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머리만 가져서는 안 됩니다. 가슴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아니 우리 영혼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전인격적으로 변화되어야지 새 사람이 될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겠죠.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절 말씀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가 신앙의 삶은 결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저들 가운데서 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을 주셨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께서 사도행전 2장에 그 성령님께서 불과 바람처럼 임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았던 이 바울이 보기에 정말 우리가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귀한 것은 뭐냐? 바로 성령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예수 믿는 게 아니다. 성령님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 12장에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자가 없죠. 성령님이 계셔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나의 구세주이며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나는 주님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은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감동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기독교인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그는 세상의 것을 가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것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더 이어 말하기를 세상이 그를 업신여겨도 그는 세상을 이길 힘도 없고 깨끗하게 되기를 힘써도 그는 결코 깨끗해질 수 없다. 이해가 되십니까? 전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설프게 우리가 예수 믿으면 고생만 할 뿐이라고 그랬어요. 어설프게 믿는 것은 뭐냐면 내 의지를 가지고, 내 노력을 가지고, 자기 의의를 가지고 종교생활하고 있는 사람. 예. 이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거든요. 세상도 못 즐기고 하나님의 그 기쁨도 못 누립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말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성령 충만 체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지금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만일 그렇지 못한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 중에서도 별 생각 없이 가족 따라서 친구 따라서 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긴 하지만 극히 형식적으로 마지못해서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삶의 문제 가운데 허덕이고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불안해합니다. 다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과거에 굉장한 체험을 하고 믿음을 가졌으나 지금은 다 식어진 채로 살고 있습니다. 다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 충만하고 있느냐? 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우리 초대교회 주님이 하셨던 말, 지금 우리에게 정말 강력하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 말씀 묵상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향하여서 가까이 하고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정말 성령을 통하여서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표정이 달라집니다. 얼굴이 환해집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 걱정, 눌러꺼 있던 것들이 다 변화되어 가고 마음의 평화와 즐거움과 찬송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네. 성령님 받으면 뭐가 달라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간곡하게 부탁하는데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사모하면 됩니다.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하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를,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성령님 내 안에 계십시오, 나를 충만케 하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사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고, 오늘 중요한 것은 말씀 다 잊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성령님이 이 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케 하시고 다가와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누리고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찬송을 우리가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을 한번 드리면서 여러분 혹시 지금이라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과연 나의 의지로 나의 노력으로 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성령님이 지금 여기 계시고 그리고 사모하십시오. 주님 내 안에 계십시오. 나를 충만케 하시옵소서. 찬송을 드릴 때
그냥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곡한 마음을 가지고 제 가사를 불러드릴 테니까 눈을 감으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시고 또 같이 기도하면서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